반갑습니다. 자, 잠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섞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말씀만을 각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잘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인도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 일부 말씀이 견고한 성을 피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 개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서신을 고린도 이제 앞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낸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 서신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앞서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에도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태클을 걸고 또 많은 또 와해가 서로 오고 가고 이랬는데 여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유대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또 구성원들과 또 바울 그 서신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또 이제 광적인 이 복음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떠하냐면은 그 바울이 있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인데 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이 서신이 보내진 시기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하기 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시기가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이 이제 그 전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한 말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악한 세대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순수 복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대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오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언약을 잡으라, 속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복음과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을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언약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이 복음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 이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뭐 비행기가 있느냐, 아니면 뭐 자동차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움직이는 수단이, 육지로는 뭐 말을 이용하거나 마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배를 이제 바다를 통해서 배를 이용하는 그런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아시아와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 서신서 하나로 인해서 많은 그 서신서를 전달하는 그런 자녀들 곳곳에 파벌이라고 하잖아. 그죠? 파벌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파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이 갈라디아스 교회에 많은 이제 주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섞인 복음이죠. 그죠? 복음 아닌 것을 전거하는 이들에게 오직 이 복음만을 전달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어떤 사상과 또 자기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신의 삶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자기 생각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 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말고 자기들이 믿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거, 그것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 앞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 아굴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브리스 아굴라 증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올바른 언약, 우리가 섞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이 넘쳐나는 신학 사상가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들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은 희석되고 자신들의 생각이 주입되어지는 그런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과 동시에 인간은 전적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 원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담의 그 혈통을 우리가 혈통이라고 하죠. 혈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지만 아담의 후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성이라는 혈통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이 언약을 바로 잡지 않고 섞인 이론과 섞인 사상과 섞인 다른 어떤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은 희석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희석되어지고 세상의 것이 자꾸 내 안에 크게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언약을 바로 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냐면은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남아공 사람이에요. 남아공. 유명하신 분이에요. 남아공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오직 기도와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 기도 생활,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자 기도에 힘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것 중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다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만이 산다라고.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가 부딪히느냐? 구원은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는 알지만 내 안에 나의 자아가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맞다. 오직 복음이라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닥치게 되면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자아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어떻게 한다? 판단을 하는 거죠. 돼, 안 돼. 돼, 안 돼. 이게 이제 내 자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복음, 오늘 바울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 안에 나는 없다라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는. 이게 바울 목사님이 사도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밀쳤다가 다시 예수님 안 찾다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복음은 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고 하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증거 되어져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
우리는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탓,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우리가 뒤에 또 쭉 읽어보면은 자신을 변호하는 이서신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말리엘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 쭉 나옵니다. 그 자신을 변호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내 생을 걸었다. 결론은 그거였던 거예요. 이게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 불꽃 같은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그거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하시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예수님을 보좌에 앉힌 그 자리를 밀었다가 앉혔다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살아 계시고 내가 주장할 거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론 3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 하늘 보자, 이 영원이라는, 우리 이제 영어로 뭐 헤븐리와 또 뭐 그죠? 그다음에 드론니, 이터널티 이렇게 쭉 나오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하늘나라 그 보좌의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와 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보좌와 영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3저주를 멸하셨다고 하셨죠. 그죠? 길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줘서 한 주간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확신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포함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생활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동물은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요. 그분들이 단지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구원이라는 그 영접하는 시간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어때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은가 동시에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에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에 침묵을 하고 있어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지, 왜 저러지, 이러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이 현장에 직원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불신자들에게 더 불신을 심어주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지난주에 견고한 성을 이제 무너뜨려라 하면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부대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출근을 하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또 구원받을 자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우리 카투샤 한 분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이분이 영접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그래도 이 카투샤 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집에 맞이예요. 맞인데 부모님이 뭐 저를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믿는 집안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종교가 딱히 없어서 그냥 절에는 한 번씩 간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잠깐 접해도 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시간표였겠죠. 그 자녀가 구원받을 시간표.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딱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도 이 SK 타워 안에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할 자 보내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보내줘요. 그 보내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 선교 시스템 여러분들은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삶이 정말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이 되어진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한을 갖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아니잖아, 그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되어져야 끝이 오리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을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콜링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이거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가문을 살리라고, 내 가정을 살리라고, 무엇보다 내 개인이 정말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현장에 문이 열리고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 그릇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늘 내가 힘들어요. 복음을 듣는데 왜 변화가 되는 것도 없고 왜 뭐 되지는 게 없노? 이제 이렇게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아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늘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깊이 있게 집중하면서 혼자의 시간 속에서 집중하는 것도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갈등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를 준비. 하나님의 절대 준비.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되 다른 어떤 신도 하늘이고 땅이고 땅 위에고 물속에고 만들지 말아요. 그거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그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부풀립니다. 육신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러다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보니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가졌으면 하고 지혜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꾸 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심플과는 멀어지고 어때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갑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의 1장의 4절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했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악을 진 인간을 구원코자 오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되어지면, 이 복음이 되어지면, 내 복음 듣는데 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것이 닥쳐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 이 언약의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다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넘어지고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거, 여러분,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한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찔리고 아프고 고통,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냥 다 감수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아까도 목사님께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칼빈의 5대 강령을 말씀하셨어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전적 타락인 거야. 인간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세어 있을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인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아담이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누구나 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전적인 타락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자, 이 무조건적 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저 구원해주세요 하고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끌림, 태초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한된 속죄라고 했어요. 제한된 속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을 한다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지거나 안 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도망간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리고 세 가지 누리는 절대 은혜라고 했어요. 세 가지 누리는 절대 은혜. 자, 이 세 가지 아까도 말했듯이 뭡니까? 하늘 보좌 영원이에요. 하늘 보좌 영원. 약자로 헤븐리, 그 다음에 드론리, 이터널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늘 보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삶 속에 24시 25, 24, 25 이 영원이라는 이 기도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응답은 당연히 주시겠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이 안테나가 수신이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것을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서론에 말했듯이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이 자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갈등 속에 자꾸 접하게 돼요. 그러면 어째요? 보여지는 모든 삶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이 말씀 속에 아까 앤드류 무리 목사님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24가 되어지면 당연히 그 온도는 전달되어져요. 영적인 그 힘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부부로 만나도 그 부부 한 사람 남자와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고 하고 아굴라 브리스 부부라 안 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 했을까요, 여러분? 브리스가가 여자잖아, 그죠? 그 브리스가가 한 일들에 대해서 아굴라 부부다가는 더 많은 일들을 했겠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선우가 그거는 가리기보다가는 이름이 먼저 거론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이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더 많이 앞섰다. 맞죠? 그죠? 남자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그 모세를 왕궁 안에 들여보내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주역으로 만든 게 요게벳이잖아. 엄마잖아. 그죠? 그 엄마의 그 행동이 이 복음 언약을 증거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여 성전에 바쳤던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후에 나오는 로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네로 시대가 이제 다가와요. 그 네로 시대에 그 네로의 엄마, 그죠? 그 네로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네로가 포악해졌던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영향은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배우인 남편은 뭡니까? 그 부인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가 그 복음 전거하는데 아굴라는 그냥 뒷짐지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 복음을 전거하는 데서 같이 동력해주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을 전거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신앙, 이들이 한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그 개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언약이 어떠했는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론은, 자,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은혜를 잡아라. 은혜를 내가 잡고 싶어서 잡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은혜를 잡으라고 했어요. 은혜를 잡아라.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받은 이 성령, 이 성령의 이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잡으라? 하늘 보좌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있는 삶 가운데에 지금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고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 생각하시고 내 개인이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 개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 메시지도 그렇고 전도학이고 핵심 메시지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단민족 시대예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착을 하고 자기네 나라처럼 이제는 안주하고 생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주거도 하고 이제는 다문화 시대인 거예요. 그들을 봤을 때 옛날처럼 저 외국인이다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제 넓이가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업에도, 이 산업에도 다민족의 어떤 그런 다문화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준비의 시간표라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게스테크 하나님 산업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쓰임받는 언약의 산업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산업인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긍휼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